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8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빈, 김경옥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임태영, 이혜선 집사님 11조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날로 세대가 악하여져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고 그것이 마치 당연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듣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의 준비일 새벽부터 예루살렘은 매우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유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이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단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이 어린 양을 잡기 위하여서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의 준비를 거듭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관정에서는 어떨까요? 관정에서는 6월절을 맞아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그곳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아까 새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으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껏 소리치면서 예수를 고발했고 죄인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안 그래도 새벽부터 원래 조용한 새벽인데 그 새벽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너무나도 큰 무리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이 현장의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면서
두려운 마음 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릴 만한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도 고발하러 왔었던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시켰죠. 이렇게 채찍질을 시켰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요즘 시대로 보자면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마치 상실한 듯이 온갖 폭력과 그리고 예수님께 주는 그런 모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내리치는 채찍질에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고 또 그 사이로 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는 고통을 견뎌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극도의 고통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정신을 잃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잃다가 그렇게 채찍질을 맞고는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맞은 후에서야 빌라도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으로 다시 이끌고 왔습니다.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피범벅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런 상처투성이의 그런 모습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렇게 내던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면 어쩌면 조금이라도 동정심이나 그런 약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대는 그런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로마법이 아닌 자신들의 법을 내세우면서 총독 앞에 가져다가 대면서 예수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외치는 그런 그 말은 빌라도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도는 사실 유대 총독이잖아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원래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신문을 했을 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랬다면은 그들이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게 원래 그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게 자꾸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또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상태인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안 그래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다 외쳐대는 이 말을 들으니까 더욱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했다가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관정으로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만 같은 물론 그에게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걸로 인하여서 두렵진 않았겠지만 그들이 외쳤었던 주장들 게다가 나중에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주장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것쯤은 빌라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까 두려워서 더욱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라도 한다면은 그의 목이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가 잘못된 심판의 그런 재판 결과를 내렸다고 해서 관직에서 내려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이 커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이런 질문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제대로 듣고 그것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 곧바로 대답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지금 이번 두 번째 그 신문 외에 그 이전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가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이 참된 말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은 왕이 맞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의미 없는 그런 질문만 할 뿐, 더 이상 뭐 어떠한 뭔가 예리한 그런 신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머릿속에는 그 최종 판결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영부영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또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내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사실 그의 판결 한 번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무죄로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관정 뜰 앞에 모인 사람들의 입을 그러므로 인해서 잠잠히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사실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죄목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가 한 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무지함과 그리고 교만함을 모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권한이 있다.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일반 죄인이었다면 그것이 뭐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뭐 그 사람한테 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권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빌라도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그가 알았고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있었다면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겠죠.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10절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지한 빌라도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냥 그의 권한을 무시하면서 얘기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의 현재 위치에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11절, 우리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런 권한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은 네가 그런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맞죠? 모든 힘과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거스르지 않고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권한은 그 사람의 뭐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권세와 모든 힘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결코 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결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똑같아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긴 하지만 그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는 않았겠죠. 구약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다 그런 이방 민족이 성장하고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강한 왕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런 권세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런 권한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 이방 민족의 권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빌라도에게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 위에 있는 힘과 권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자신이 더 높아지고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이 더 크고 앞서 있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말만 자꾸 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도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반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는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침례 요한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는 회개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영향력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점점 많아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저 예수라는 자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무리가 점점 날로 흥왕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이러다가 우리 제자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막 걱정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나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이전에 누리고 바랬었던 그런 유익들, 쾌락들, 이 땅에서의 그런 썩어 없어질 소망,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점점 작아지고
쇠하여지고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은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런 순종,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흥왕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받고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아까 심하게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고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재차 그렇게 신문을 했지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무리 신문하고 신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이만 놓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내보내줘야 되겠어요? 안 내보내줘야 되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내보내줄 수가 없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뜻과 그들의 의지는 너무도 확고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마치 역전의 용사가 되신 것처럼 모든 역경과 고난을 뚫고 다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처럼 되어져 가지고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이처럼 막 더 영향력을 더 내세우고 더 큰 일을 해내고 자신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게 뻔해 보였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는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압박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수많은 로마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전쟁으로 그들은 거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로마는 총독들을 세웠어요. 총독들을 세워가지고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파견한 이 총독들은 식민지의 안정된 상황을 그렇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총독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 그냥 무리 없이 큰 혼돈이나 로마가 그들을 이렇게 통치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큰 혼돈이나 이런 혼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안정된 모습 가운데에서 그냥 그 지역의 특산물들, 그 지역에 나오는 그런 세금들 이런 것들만 그냥 안전하게 로마로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총독들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둬들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가끔 가다가 나라나 그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나 민족의 대표자들이 총독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는 거예요. 어떤 총독들은 식민지를 너무 과하게 억압해 가지고는 이런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물자 운송을 잘 못 맞춰 가지고 때를 잘 못 맞추거나 아니면 너무 억압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막 죽어나가거나 이런 일들을 당해 가지고 그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물자들이나 세금들을 빼돌리다가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로마 황제보다 자기를 높이려다가 고발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발들로 인해서 총독들이 목이 달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외치는 소리가 만약에 로마에 전달된다면, 가이사 그 황제에게 전달되어진다면 빌라도의 목도 어떻습니까? 결코 성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놓아준다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황제가 있는데 왜 왕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냐? 그것도 황제가 세운 왕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내보내 줄 수가 있냐라고 해가지고는 그것이 만약에 황제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면은 이것이 그냥 그냥 관직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이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최대한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고 또 자신의 힘과 자신에게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무죄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조용히 그냥 들어라 하는 그런 약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에 힘의 구도가 이 힘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는 자신에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힘의 기울기가 점점 더 유대인들에게로 넘어오게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고발 내용을 가지고 황제에게 고발하기만 하면 빌라도가 목이 달아나게 생기는 거죠. 유대 총독 빌라도의 목소리보다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찌할 도리를 알지 못하면서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민을 했겠죠.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조금 다 내려놓고 그냥 그들의 그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가가지고는 저 사람들 싹 제압해 나가고 내 힘을 보여줘야 되냐? 마지막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 고민을 마치고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의 적, 공공의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너희 왕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잘못했던 것들 혹은 나를 고발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런 약간이라도 조금 거스르는 마음들이 빌라도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에게 향하게 하게끔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을 그렇게 고발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한편이 된 거예요. 한편이 되었고 빌라도는 위기를 넘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대제사장들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평생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왕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찬양했었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막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고 있어요. 짝짝꿍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치 않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막 그렇게 막 의지할 만한 서로가 막 믿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맞춰주기만 하는 거죠. 서로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이런 현장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진리가 없고 거짓과 그런 속임수가 가득한 서로의 얕은 마음을 그냥 사로잡고만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재판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졌어요. 16절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했어요. 여기서 그들에는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 방법이니까 유대인들이 할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할 일이니까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의도,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넘겨졌다라고 썼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묻는다면 실제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게 맞죠. 예수님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재판에 서셨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과 뻔히 보이는 그런 속임수들, 그냥 말꼬리를 잡고 하면서 서로를 막 속이고 서로 원하는 말들을 해주고 그냥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만약에 그것이 그냥 저였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나중에 내가 부활하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싹 다 뒤엎어버려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 뒤엎어가지고는 나도 한번 거짓말로 해볼까? 나도 한번 너희들을 속이면서 해볼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그렇게 영원한 그런 상과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것이 진실이고,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속임도 없고 그리고 거짓말도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물었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from? 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잠깐 그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 절 보는 그 외국 친구들이 그 나라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하면 I'm from South Korea 하고 얘기를 해줘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게다가 거기가 약간 좀 제가 있었던 데 시골이어서 그런지 애들이 조금 아시아 문화권이나 이런 쪽에 약간 무지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차이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뭐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저를 놀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도 그냥 그것이 정말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말 걸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한번 농담 따먹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는데, 빌라도도 보니까 Where are you from?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알아듣고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황제로부터 왔다는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권한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더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오셨고 세상 모든 권한이 그분께 있었던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저 대전에서 왔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신분,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 신분에 맞게도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전의 것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 우리의 바뀐 신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그 신분에 대해서도 말 전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역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 귀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때를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죄 때문에, 나의 모습들 때문에, 나의 교만과 나의 그런 거짓과 나의 속임과 나의 그런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욕심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사시는, 그렇게 새로 뒤바뀌게 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Born Again 찬양,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죄로 물든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지옥을 당하시며 그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말들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에서도 참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주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사오니, 살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겉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것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남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나의 모습들은 이제는 쇠하여지고,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은 쇠하여지고, 이제는 주님이 흥왕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믿음의 귀한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